할렐루야.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 특별히 좋은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됩시다. 네. 부모가 아닌 자녀들이 여기 몇 명 앉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부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지 생각하면서 미래를 꿈꾸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신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이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보다도 좋은 아버지로, 나를 어떤 어머니보다도 좋은 어머니로 그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가 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가 존경하고 다른 사람도 존경할 만한 그런 좋은 부모님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자녀들은 또 다 갖고 있겠죠. 그러나 이런 소망과는 달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들고 너를 사랑해서 지금 야단을 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종아리를 치고 체벌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체벌을 하면 자녀가 부모님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못하고 폭력을 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자녀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뻔히 내 눈앞에 보이는데 그 자녀의 인격과 자녀의 의견만 존중하게 된다면 그 자녀가 훗날 어떤 모습으로 갈지 부모들은 눈에 선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하고 방향을 틀어준다는 입장에서 때로는 격양된 목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손에 회초리를 들고 아이들을 이 달초다 그러죠. 사랑의 매라는 명목하에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게 통했는데요. 이젠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부모의 어떤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틀어지고 믿음과 신뢰가 다 깨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원수지간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어렵고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참 힘들고 부모가 존경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사실 훌륭한 인물들 뒤에는 좋은 부모님들이 다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요,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부모인가를 생각해보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좋은 믿음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시작. 자녀의 가능성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가족 중에 또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게 돼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모세의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누렸던 것보다는 오히려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왕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었던 거죠. 아이를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명령을 어기면 그 아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가족, 가문 전체가 그냥 몰살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부모들은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다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부모들이 갓 태어난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다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나일강 위에는 어린 아이들의 시신이 둥둥둥둥 떠다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식을 석 달이나 집안에 숨겨서 키우게 되죠. 어떻게 이런 생명을 건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 들키기만 하면 아이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실게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이 여자가 누구냐? 모세의 엄마겠죠.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엄마인데 그 엄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숨겼는데 숨긴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게 한국말로만 보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얼마나 갓 태어난 그 핏덩이가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근데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서 키웠다.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이가 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귀가 잘생기고 그래서 그런 핸섬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뭔가 예사롭지 않은 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엄마가 본 것이죠. 물론 부모님의 눈에는 자기 자녀가 다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자녀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무슨 욕을 할지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내 아이가 참 귀하고 그래도 이놈이 뭔가 나중에 할 것 같은 그런 예사롭지 않은 느낌과 감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아주 예사롭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늘 기대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키우셨거든요. 뭐 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사롭지 않은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토부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잘생겼을 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하실 때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까? 그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잘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외모가 정말 부리부리하고 잘생겨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잘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보시기 좋았다. 그리고 잘생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즉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을 이 아이를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하는데 죽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냥 살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빨간 걸로 표시해 놨죠. 잘생겼다라고 출애굽기에는 표현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워. 그랬기에 이 여인은 이 아기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영도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길 거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왕을 섬기고 그렇게 살 거다. 종생활을 할 거다. 그런데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4대 만에 네 아브라함 네 자손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5장에 예언을 미리 하신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50장 25절 이쪽에 보면은요.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니네가 애굽에서 고생할 건데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다 얘기했고,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 나를 애굽에서 내가 죽지만 나를 애굽에 매장하지 말고 매장했다가 나중에 니들이 갈 때 내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모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실현될 때가 된 거죠.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그 아이에게서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말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살리는 방향으로만 이 엄마가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심어놓은 그 가능성을 엄마가 본 거예요. 아무도 그 가능성을 볼 수 없었지만 엄마가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살려냈던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라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는 성적순으로 아이를 평가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그 아이들을 점수 매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보고 그 자녀의 소질대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의 가능성이 조금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이렇게 권면하고 조금 더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하면 이 아이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앞길이 열려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겐 그렇게 권면을 해야죠. 약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래도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죠.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그런 얘기 부모가 안 해도요, 지가 알아서 잘해요. 지가 알아서 열심히 놀고요,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부모가 공부해라 뭐해라 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잘 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요. 이런 아이들은 정말 거기에 소질이 있는 아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조금 하는 애들은 부모가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잘할 수 있게 돼요. 하지만 공부하는 완전히 담을 쌓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닥달을 해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공부를 너무 강요해버리면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아이에게 맞는 걸 해요. 그래서 훌륭한 부모는 내 자녀의 소질과 가능성을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얘는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지, 얘는 노는 걸 좋아하는지, 얘는 운동을 좋아하는지, 어디에 소질이 있는지 부모는 자녀를 태어날 때부터 잘 지켜보고 그 아이의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애가 공부는 못하는데 열심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건 뭔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얘가 이런 쪽에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거를 부모는 늘 자녀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봐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부모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지어 창조하실 때 그 아이에게 특별히 주신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부모의 욕심, 내가 이루지 못한 건 네가 이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주신 선한 창조 목적대로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후원해주고 밀어준다면 정말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부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기는 어렸을 때 지금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많지 않지만 다 커가지고 이제는 목사님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은 안 들어요, 그러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의 그 가능성과 이 하나님 창조 목적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고 그렇게 끌어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믿음의 부모는 이런 거죠. 시작.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한 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로 온갖 지혜와 노력을 다 동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모세의 이 부모님들, 특별히 이 어머니 요게벳, 이분은요 왕의 명을 듣고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건 100% 절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니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이런 삶을 산 사람도 아니에요. 먼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왕의 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아이에게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 시도했던 게 뭐냐 하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새어나가지 않도록 무진장 애를 썼겠죠.
나갈 수 있는 그 소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틈새나 이런 걸 다 메우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석 달을 거기에서 키웠던 거죠. 그런 후에 석 달 동안 버티긴 버텼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다음 단계로 더 이상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나일강에 다른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갈대 상자를 쌓아서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뭐 역청을 바르고 뭐 나무 진을 바르고 이 방수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다 담아서 조용히 갈대 숲 사이에 어딘가를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냥 확 나도 모르겠다고 강에 확 집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갈대 숲 어딘가에 살짝 놨는데 그리고 나서 봤겠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나. 누나 미리암이 그걸 쫙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것 뿐이에요. 그냥 누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데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기까지 최선을 다해. 그리고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도와 목적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까지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니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세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젠 하나님이 좀 일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공주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해서 아들로 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석 달을 집에서 숨겨 키운 것도 여러분 그거 기적 아닙니까? 석 달을 그것도 기적이에요. 게다가 나일강에 버려진 히브리 남자 애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 그랬잖아요. 그 죽은 시체들이 막 떠다니는 그런 역사가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공주의 눈에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아이만 눈에 딱 들어온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뿐만 아니죠. 공주는 이 아이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에게 야, 저 갈대 상자를 좀 갖고 와봐라. 갖고 왔더니 뚜껑을 딱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엔 히브리 남자애들은 할례를 했기 때문에 딱 열어보면 얘가 히브리인인지 누군지 다 알 수 있었거든요. 8일 만에 할례한 그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애를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갈대 상자를 엎어가지고 죽였어야 돼. 사실은 그게 좀 마음에 좀 찔리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뒀어야 돼.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기가 막 뚜껑을 열었는데 아기가 막 울고 있어요. 그때 그 아이를 향한 이 긍휼의 마음, 이 공주에게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아버지의 명령을 어겼을 때 자기가 받아야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요. 왜 공주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불효를 행했는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고 역사적인 문헌을 봐도 이 공주는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공주가 무슨 특별한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애착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공주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요, 의문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주가 갈대 상자 속에서 아기를 봤을 때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쭈르르 쫓아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 유모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죠? 히브리 아이가 있는데 갑자기 히브리 여자아이가 쭈르륵 쫓아오더니 히브리 유모를 구해주겠대. 이건 냄새가 나도 너무 많이 나요. 근데 공주가 그 얘기를 듣고 오케이? 그래 버린다고요. 의심도 하지 않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 엄마,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오잖아요. 모세의 친엄마를 데려오는데 공주가 뭐라 그러냐면 그 친엄마한테 이 아이를 젖될 때까지 좀 키워주라. 젖 좀 먹여줘라. 그러면 이 아이를 키워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해 줄게. 야,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요. 그리고 누구예요? 그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거기에서 망을 보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경계가 얼마나 삼엄할 텐데.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머리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성경은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욕을 시켰어요. 라암셋이라고 하는 큰 이걸 성을 지으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시켜 먹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애가 태어날 수가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있었어요. 태어났다고 해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바로 죽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어요. 나일강에 둥둥둥둥 떠 내려가가지고 뭐 물고기에게 잡혀 먹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결과는 영 딴판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1장 2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죽이라 그랬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죽여라, 남자이면 죽여라 그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안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생겨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하지만 제가 태어난 것도 은혜잖아요. 저는 태어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났어요. 미군 그 60 트럭하고 아버지가 탄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하늘로 붕 떨어졌거든요. 신기한 거는 그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아버지는 찰과상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뱃속에는 10달 된 이노가 들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미군 부대에서 이 수술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 미아리 성가병원에 와가지고 이 민간병원에서 선택을 하라는 거죠. 아이를 살릴 건지 산모를 살릴 건지. 당연히 아버지는 산모를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때 저는 이미 끝난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말할 수 없는, 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저희 어머니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시고 저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해요? 인간적인 설명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제가 입고 사는 것이죠.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050명 중에 1050등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 제 성적이었는데, 그런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그런 제가 대학원 갈 때는 그 전공 과목 수석으로 들어가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제 삶에도 참 많이 경험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표현하고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구석들, 그런 구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좋은 믿음의 부모는 바로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모세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 요게벳의 양육 때문이었어요. 성경엔 그저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젖을 먹이고 양육했다는 정도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젖될 때까지 한 3, 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요게벳 모세의 친엄마가 이 모세에게 자기 젖을 물리면서 그냥 젖만 물리고 키웠겠어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모세야, 너는 유대인이야. 모세야, 너는 지금 이방의 이 애굽의 왕궁에 살고 있지만, 너는 왕자로 살지만 사실 너는 유대인이야. 지금 내가 너의 친엄마란다. 넌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시려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너를 살려내신 거야. 물에서 너를 건져내신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너 이거 명심하며 살아야 된다. 너의 삶의 목적은 이거야. 엄마가 계속 젖 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셨으니 이 아이가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아기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 모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중에 민족을 구하겠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줬는데 모세가 자기가 뭘 알고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나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고, 모세가 누가 알려줬길래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이거는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머니 요게벳이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 때부터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런 어떤 섭리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주희 권사님은 내가 목사님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양육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대부분이 그럴 수 있겠지만, 내 손주 또 알아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지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지 목사님 농담도 지나치네 하겠지만, 여러분 어쨌든 내 아들이 없고 내 자녀가 없으면 내 손주들, 그리고 손주도 없으면 내 이웃집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손주들도 좋고,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큰 인물들이 될 거예요. 요즘 젊은 부모들,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래요. 아이 너무 새끼 그냥 맨날 울기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못 살아. 맨날 나가는 데마다 말썽이요. 나가는 데마다 사고를 쳐서 내가 죽겠네. 내가 너 때문에 제명에 못 죽는다 이놈아. 이러는 부모들이 좀 있다고들 그러시더라고요.
뭐 애가 사고 치고 말썽 피우고 그게 뭐 그 정상 아니겠어요, 사실? 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정상인데 막상 내가 그걸 경험하니까 속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리 나가고 저런 소리 나가는 거예요. 조금 나은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얘야 울지 마 착하지. 그 정도의 선을 넘어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네 앞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너를 존귀하게 만드실 거야 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라고요. 그런 부모가 믿음의 부모 아니겠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면 결국 그 자녀, 그 손주가 여러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때 모세만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야. 아주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나 모세 뒤에는 믿음의 좋은 부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위대한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뚝 떨어져서 이렇게 잘 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책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주들이 훌륭하게 크게 된 이후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어머니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아버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것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의 기도 덕분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나에게 없는, 내가 돈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들입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존경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그 자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